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은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이 말씀은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어떤 실제적인 곤란이 있었나 봅니다. 그 삶에 실제적인 곤란이 있었고, 특별히 시편 34편은 구체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특별히 그 쫓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거기 잠깐 피신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 앞에 피신하러 갔는데 이들이 속으로 이 다윗이 나중에 큰 나라를 세우고 이럴 것 같은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하려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그것을 좀 알아채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막 계곡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봤더니 굉장히 호걸인 줄 알았더니만 완전히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살려둡니다. 그럴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심이 붙이고 얼마나 마음이 암담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이거야.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사람을 어떻게 한다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 이거야. 그럼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다윗은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안보하고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여호와가 그 인생을 이끌어갔을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고 원망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과 그 골짜기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아 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육적인 어떤 곤란에서, 경제적인 곤란에서, 또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때로는 어떤 앞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과 그것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했던 시편의 고백을 뭐에 대한 고백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우리는 던져져야 될 마땅합니다. 지금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났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 봤더니, 우리 저번 주에 상고해본 말씀이죠. 23절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됐다?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썩어질 씨는 바로 24절을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반드시 우린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육체로 행한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뭘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거듭난다, 믿음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뭔가 행해서 경건해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경건하지도 못한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의롭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니.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내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내 키가 한 자라도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은 이미 달라졌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넌 새로운 존재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오늘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거 확실하십니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요. 그러면 거듭났다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천국을 갈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옛사람의 구스럽의 옛사람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거듭난 데는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우리는 도전이 돼야 됩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누구에게 악의를 품는 걸 말하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의도적인 어떤 악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악독을 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악독을 품겠어요? 아니요. 이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해를 가하고 나를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가 딱 생기죠? 악독이 딱 생겨요. 두고 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다 뭐예요? 악독이죠. 이런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래요.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건 사람에 대해서건 기만을 어떻게 하라? 버리라. 속임수를 버리라.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 거치장을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난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네. 이것을 겉으로만 치장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거듭난 사람은 이런 외식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기는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투기입니다. 투기. 뭔가는 투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 되면 그게 막 배 아파요. 누군가 잘 되면 그걸 어찌하든 그냥 어떻게 해코지해가지고 하여튼 다 그걸 박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시기가 있고 투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품에 가장 큰 게 이 시기입니다. 투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잘 됐다 하면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 하여튼 뭔가만 잘 되면 뭔가 저 사람 뭔가 또 뭘 비리를 저질러서 저렇게 됐을 거야. 그 마음에 투기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투기를 어떻게 하라?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땠대? 저건 어떻대? 그 사람 뭐가 잘못됐대? 그 사람 어떻게 한 거 봤어? 그 사람 뭐 이럴 때? 그러면서 막 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이게 딴 사람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얘기들이 거의 이 비방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모든 악독을 다 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그 체험과 감격이 있다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악독을 버려라, 옛사람의 구습의살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거듭남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난 거듭났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지옥 갈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 모든 전체가 어떻게 됐다?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근데 그 옛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투쟁,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내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거듭났다? 그러므로 죽었다. 이게 연결져야 돼요.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구원파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파가 된다고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을 죽여라. 이거에 우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십시오. 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벗어라. 옛날엔 투기했던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을 요동치고 있다면 그것을 벗으려고 해라 이거야. 누군가 잘 되면 계속 시기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그걸 좀 벗어나라 이거야. 누군가 내가 뭔가 해를 가하면 욱하는 마음에 그냥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런 마음 많잖아요. 누군가 막 차단하면 누가 막 나를 확 껴들으면 뭐야? 으아! 그러면서 막 가갖고 내가 어쨌든 내가 앞질러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만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죠. 그럼 악독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이렇게. 그리고는 그러므로 버리고라고 하는 마음은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살으라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 이거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5장 8절부터 9절 보세요. 그렇게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4장에 이야기하고 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야. 거듭났다는 건 죽고 살아났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죽이고 삶 속에서 뭔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독이 죽고 시기가 죽고 비방하는 말이 죽고 착한 행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준이가 태어난 다음에
빨리 자라갖고 학교 다 졸업해갖고 바로 취직해갖고 나한테 뭐 좀 선물 좀 사오고 그렇게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걷지를 못해요. 태어난 지 벌써 8개월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내가 안고 다녀야 됩니까? 당장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강요할 수가 없죠. 순서가 있고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렇게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나를 생각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다그쳐야죠. 좀 죽이자, 좀 죽여, 좀 살자. 그러나 남을 볼 때는 인내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장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전화를 해서 이빨 났냐? 이렇게 물어봐요. 안 났는데요. 아직도 안 났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 저도 같이 깜짝 놀래고 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안 나? 역시 이빨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트리를 끼워줘야 되나? 혼자 오두방정을 떠는 거죠 마음에. 그러게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디 나는 게 좋다고. 만 이빨 빨리 나면 엄마 저 깨무른다고. 그 말 들을 때 다시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 마음에는 뭐예요? 자식이 잘하지 않으면 계속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외소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는 자라지 않고 30세, 40세, 50세가 됐는데 키가 계속 그 모양이고, 어떤 사람은 키는 크고 굉장히 장성했는데 생각, 정신 연령은 계속 10살인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땅을 치고 항상 눈물 흘리고 항상 안타까워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외소증 증후군인데 우리에게도 영적인 외소증 증후군이 그렇게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이 외소증 증후군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잘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네. 여기는 즐거워하는데 이빨이 날 때 이빨도 나고, 이제는 좀 킬 때 크고, 걸 땐 걷고, 뛸 때는 뛰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대학교 공부할 때 아직도 국구방밖에 못 외우고, 이런 외소증 증후군이 우리 교회는 허다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가슴이 터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듭남은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이제 걷고 이제는 뛰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올해나 내 모습이 항상 그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슬퍼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답답한 거, 사도 바울도 답답했던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어린아이 취급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에도 뭡니까? 내 귀에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보니까 우리 말씀 뽑기 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신나 죽어요. 나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이런 거 받으면 막 우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뭐야? 그랬더니 뭐더라?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일부러 두 가지를 뽑았거든요. 복되는 말씀도 뽑고 어떤 사람은 성장하라, 뭐 해라, 뭐 헌신하라, 뭐 이런 것도 뽑았거든요. 누굴 탓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책망하는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금방 삐져요. 저도 그렇게 잘 삐졌어요. 그래서 제가 과외할 때 과외 선생님이 제 말을 엄청 잘 들어줬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잘 삐지니까. 안 삐지면 내가 뭔가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난 삐져갖고 집에를 안 가요. 차에 타가지고는 끝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우동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휴게소에서. 옛날에 못 먹어버릇해서 그렇게 차를 타고 우리 가족들이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차가 없어서 옛날에. 근데 저희 과외 선생님이 차가 있으니까 저를 태우고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끝까지 안 내려요. 우선 애들 다 내릴 때까지. 그리고 저 혼자 딱 남으면 과외 선생님한테 가죠. 그럼 어디요? 고속도로 탑시다. 아니 고속도로 이 밤에 그때 1시인데 다음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안 그런다 그러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안 내려. 그러면 다시 차를 돌려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우동을 먹어야 저는 마음이 풀려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어디 그런 놈이 다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삐지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가 삐지면 쟤 냅둬. 좀 있어 지가 알아서 풀려. 나중엔 본체 만체요. 제가 삐져도. 왜 이렇게 잘 삐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성경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먹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노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봤더니 뭐래?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았는데 아직도 젖먹이와 같고 뭔가 먹여줘야 되고 계속 쥐치거려야 되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를 쳐야지 움직이십니까? 꼭 매를 들어야 움직이는 거는 뭡니까? 아직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면 제가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제가 부모님한테 먼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야 부모님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해요. 우리 부모님 뭘 원하시는지 이제야 제가 좀 궁금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닥달하고 하나님한테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막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다 귀를 막고,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이것은 그리고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 어떤 양식적인 성장, 우리 어떤 신앙의 수준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은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만찬.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지금 그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이 뭐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막 설명해주면서, 히브리 기자가 막 설명해주면서 갑자기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까 얘네가? 그러면서 그거를 다시 멜기세덱을 얘기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구나. 너희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마땅히 선생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런 걸 다 해석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돼요. 계속 그 자리만 맴돌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나셨습니까? 2년이 지나셨습니까? 그럼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죠. 저 기가 막힌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명에 대한 이야기라면 거기 어디야? 어떤 사람은 더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 동일 인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물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구약을 보면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사울이 거기도 있어요? 사울이 그 당시에 왜 있지? 바울이 그 사울이 이 사울인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10년 넘게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딨냐고요. 마땅히 선생돼야 되잖아요. 10년 정도 되면. 아니 강아지들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많은 양육을 받고 계속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무지할 수 있는가? 그건 겸손이 아니라 무지함입니다. 성경 교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시죠? 영혼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영혼구원 앞에서 설명했어요.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뭐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은 우리가 완전한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위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뭡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갓난아이들이 막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설명서를 갓난아이에게 읽어줍니까? 넌 태어나면은 젖을 빠를 때 몇 도로 네 입을 몇 도로 해가지고 물어야 되고, 그리고 네가 한쪽이 다 빠지면 다른 데를 달라고 막 울어제쳐라. 그럼 내가 그 신호를 알고 내가 이렇게 옮겨주마? 넌 그리고 배고플 때는 이런 음성으로, 이런 톤으로 울어야 된다. 그래야 신호가 오고, 그럼 부모님이 너가 젖이 모자라서 그러는구나를 알아채고,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줍니까? 너는 젖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젖을 먹지 않으면 넌 잘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너는 젖이라는 걸 꼭 먹어야 되는데 그 젖은 하얗게 생겼고, 그거는 좀 달짝지근하며, 이렇게 알려줘야지 먹든가요? 본능적으로 빨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의 막 품을 비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났는지 아는지의 그 여러 가지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예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가 안 사모하는가 보면 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난 거듭났습니다. 근데 난 말씀 보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거듭난 영혼이라면 뭘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그 열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군요. 성경 좀 사줘. 지 돈으로 사지. 그리고는 사줬더니 어떻게 하죠? 계속 읽어요. 그리고 어려워 죽겠어요, 막.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런데도 계속 읽고 싶은 막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러신 겁니까? 도대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됩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난 듣기만 했는데 알게 모르게 내가 마음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봉독하고 계속 읽었는데 지식만 쌓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이 페이퍼에 깜짝 속았네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이 말씀 봉독했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곧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가 뭘 봐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끊임없이 볼 때, 주 영광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죠? 어디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 윗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당시 성경이죠.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오늘까지 모세액을, 성경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 17절 보세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되리라? 벗겨지리라. 이제는 성경 볼 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걸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을 보더라도 봐야 될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거듭난 영혼들은. 그 성경에서 누굴 본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매. 뭐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란 말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 얘기란 말입니다. 신약은 더더욱 예수님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우린 자연스럽게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린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뭘로 거듭나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도 뭘로다가 완성시켜요? 말씀으로 완성시키고. 디모데후서를 보십시오. 오늘 이걸로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랑 똑같은 얘기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썩을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하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 영혼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 자라라, 성장하라. 그 얘기를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마침내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집중할 때 능력도 생겨요. 제 경험상 기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찬양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교제, 이 모든 것이 다 뭐의 반석 위에 행해져야 된다는 얘기.